1년이건 10년이건 함께하는 시간만큼 담게 돼 있고, 그리고 딱 그 수준만큼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시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질이, 상태가 곧 문화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습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롯이, 믿음 좋았던 롯이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 만큼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고 적응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의 편지에 따르면 의로운 롯이 성문에 앉아 탄식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쉽게 말하면 롯은 그래도 믿음은 지켜가면서 자기의 경계를 갖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제가 그곳에 왔을 때 얼른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을 안으로,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비록 소돔에 살았지만 신앙적인 경계와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던 사람들은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심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을 만큼 타락을 거듭한 곳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에 사명감과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되고 뭔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좀 더 나은 거, 더 좋은 걸 추구하면서 잘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겠는 거죠. 좀 좋은 것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체득하고 익히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박선교사 그 란저우 지방에 갔잖아요. 그때 한창 막 스촨성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죽는구나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사가 아주 그냥 불티가 났답니다. 막 비행기는 미어 터지고,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죽게 되니까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 뭐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들이 바뀌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그런 고립의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공중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다 매일 캠페인을 해요. 해외여행을 할 때 아니면 여행지에 가서 공중 화장실 쓰는 법 하는 거를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개는 소변을 보고 대변개는 대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충격을 받은 게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서안. 란저우를 가려면 서안 국제공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국제공항이면 그래서 사람들 왕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준들은 있지 않을 겁니까? 문화적인 그런 경향들은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소변기에 대변을 봐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그 동네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교육이나 수준이 아직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랬겠냐. 길거리 가다가 보면 어릴 적에 자랄 때 보면 길거리 가려면 여기저기 인분들 없었습니까? 다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 살아온 사람들의 교육과 공중 도덕에 대한 훈련들이 그만큼 낮은 모습을 만드는 거였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시대에 사는 곳, 그 시대의 분위기와 모습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살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라는. 그래서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뭔가 굉장한 작심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그 시대의 모든 죄악상을 용서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곳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특별히 남색하는 것, 로마서 1장에 기록한 대로 순리대로 사람을 쓰지 않는 그런 죄가 결국은 세상을 망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걸 수치인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왔을 때 롯의 문 밖에서 두들기면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그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어였거든요. 결국은 그 시대의 남자들은 순리대로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즉 남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라가 남자 형상으로 이제 몸을 왔으니까 우리가 좀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였고 도덕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래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요즘 아프리카에서부터 원숭이 두 창이 나가지고 어쩌고, 그게 참 무섭대요. 그렇게 남색하는 사람들이 누웠던 자리에 눕게 되면 또 감염이 되고 이런다 그러면 결국은 그 원인은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무슨 퀴어 축전이 뭐니 막 광장에서 아주 대놓고 모여 있지만은 그런 걸 주장해도 그냥 두고 보는 시대가,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두고 보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쉬쉬하면서 말하기가 좀 껄끄럽고 어려워하지만은 그 남색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낸 옮겨가는 질병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를. 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망해도 망했을 시대의 요소들이 충분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구절. 그래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무슨 차별법이니 뭐니 통과돼가지고는 이제 오늘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 누군가 설교 듣고 방송에서 나온 거 듣고는 유튜브 보고는 이 양반이 이런 얘기했다고 신고하면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그럼 나는 이제는 범법자가 되는 거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벌써 10년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차별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차별법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제발 깨어나라고 막 호소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걸 그냥 용인하고 봐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고 법으로 그걸 아예 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버티면 우리 애들도 못 버티는 겁니다. 지금 무슨 미래 세대니 어쩌하니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당장의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지켜낼 것을 지키지를 못하면 다음 세대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의인이 살아가면 소망이 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세상에 생명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여전히 사명감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외침이 식지 않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내 관계와 삶의 정황에 꼭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전하는 복된 사명을 지켜갑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목해보는 모습인 거예요. 내 허물도 많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가지만 분명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요, 진짜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허물이 있고 이렇게 딱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함량 미달인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좀 다듬어진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못마땅한 것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만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관계와 이 땅에 은혜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내 존재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믿으십니까? 스스로가 내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불만인 거지. 그리고 모든 게 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잠깐 글을 읽었는데 스웨덴 사람인데 20대 초중반에 이미 재무 전문가가 돼서 아주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전문가니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 거예요. 중이 된 거야.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된 거예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17년 동안 수양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뜻한 바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같으면 뭐 성령의 부르심이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돌을 닦다가 퍼뜩 자기가 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이제 속세로 해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거야. 갈등을 하다가 걔 내려오고 말았죠. 내려왔는데 17년 동안 절에서 주는 밥 먹고 살다가 딱 자기 집에 딱 가보니까 자기 식구들이나 뭐 다 반겨주겠지. 17년 동안 나갔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네덜란드 속담에 비 맞고 들어온 사람은 데치지 말란 말이 있대. 일단 문 밖에 딱 서 있는 일단 데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17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데려와가지고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벽에 느낀 거야. 벽을 뭐냐면 17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절에 있었는데 딱 나와보니까 그 사람 눈에 볼 때 세상은 돈으로 돌고 있더라는 거야.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갖고 취직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20년 전에 자기 경력 가지고는 어디 하나 뭘 받아줄 수도 없고 또 무슨 프로그램에서 인정될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명상치료하는지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건 옳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참 애석하게도 자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구차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루게릭병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약 먹고 죽은 사람인데 내 그 책을 꼭 여러분들은 읽어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해줬으니까 아 그렇구나까지만 아시면 되겠어. 아니 이 양반이 결국은 그거예요. 인생의 깨달음 중 하나는 뭐냐면 한때는 내가 그렇게 옳게 뭔가를 추구하고 맞았다고 다른 건 뭐 아랑것도 없이 살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걸 마지막에 죽을 때 깨달은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 이게 뭐 그런 선험적인 이 모델들이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은 뻔히 아는데 잘못된 길은 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 뭐 책에 있는 얘기, 실제적인 얘기였지 자기 자서전이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 처음인데 그 처음을 오직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렵죠. 두려우니까 나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선이 많아지고, 예? 자존감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자만심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또 대단하겠습니까? 17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인데 세상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냐고.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틀릴 수가 있다. 누구든 살아본 시절을 사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조금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지혜만 가져도 모든 관계에는 은혜가 흐르는 관계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그래도 사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도 자기의 관계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에 인색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 성품이나 인간 됨됨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끄덕이게 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요만큼만 닮아가도 정말 세상이 좀 살만하고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딱 전통과 규칙이 명한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거든. 세상이 지금 각지게 만들었어.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각지게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보면 경계를 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는데 그 각지게 사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게 곧 생명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각지게 보일 뿐이지 진짜 각지게 산 건 아니었거든.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삭까먹고 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냐고. 입장 바꿔 생각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그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없습니까? 다윗은 오죽했으면 아니 유대인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빵 그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 그건 이스라엘 사람은 애들도 다 알아.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랬겠냐고. 여러분 굶은 상태로 광야를 하루만 걸어봐요. 죽어요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떡 하나 그림자도 못 보고 그렇게 젊은 10대 20대의 젊은이가 자기 함께한 사람들하고 나는 배고파도 참겠어. 근데 나 믿고 따라온 이 누복동들은 어떡하냐고. 오죽했으면 제사장한테 그거라도 좀 주실래요.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심정은 오죽했겠냐고. 근데 그것 가지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건 안 돼. 그러진 않았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날 맛에 각지고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 그 믿음 하나 건강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내가 숨 붙어 있을 때 예수는 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만큼 닮아가는 스스로의 훈련은 멈추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마음만 갖다가도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세상의 소망된 의미를 갖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자.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껏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뭐래?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선지자들을 바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냥 딱 사라지는 거야. 듣고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보이는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아까 얘기한 스님 같은 경우도 17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해탈의 경지 반열에 오른다고 도를 닦았으면 뭐하냐고 결국은 나와서 느끼는 게 세상은 돈이 전부구나. 이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참선과 도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인생이 20년이 날아가 버렸는데.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여요. 그 때로는 사람이 사람인 걸 포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교회 생각하고 그럴 때는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다는 것, 돈에 집착하는 생각이나 말이 없었는데 벌써 한 5, 6년 신앙생활을 좀 뜸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돈 하더란 얘기죠. 그래, 이 사람 관계가 그래서 무섭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 주변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지. 몇 살에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몇 살에는 얼마를 모아놔야 되고 그거에 집착하느라고 뭘 잊었어요? 하나님도 있고 경건의 삶도 있고 점점 자기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럼 결국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 이 사람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돈이나 힘이 아닌 진솔한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데 그것마다 다 내줘버렸다는 얘기는 내일이 있겠냐? 내일이 있겠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없으면 결국은 사피엔스예요. 제가 그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 사피엔스 책 읽고 그걸 느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면 결국은 사피엔스로 끝난다. 이 사피엔스의 문화는 그 유발 하라리의 관점대로라면 모든 종들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종들은 다 죽이고 멸족을 시켜야 이 사피엔스는 살아남는다는 생각. 결국은 그래서 사피엔스가 있는 곳은 점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회 구조 자체가 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이분의 관점은 그거예요. 오스트라피테쿠스니 네안데르탈인이니 무슨 유언인이니 원숭이니 다 같이 살아. 같이 살다가 결국은 이 사피엔스 종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을 왜? 일단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 거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다른 걸 다 전멸시키고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생존력이 강한지 어지간하면 죽지도 않아요. 네? 이 팬데믹에서도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간다니까. 이게 사피엔스인 거지. 그 사피엔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나를 딱 불러서 세우신 거야.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중한 사명감과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이 땅에 사피엔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이 땅을 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성경적 다스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아 때부터 그냥 다 죽이기도 하시지만 기어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 여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고귀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해가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매번 되풀이되는 문화의 함정인 거예요. 생각과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신줄 놓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차 하는 순간 내가 고작 사피엔스로 사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 문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멋대로 흘러가는 세상, 욕심 따라 흘러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다르다라는 모습을 지켜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광이었는데. 그런데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그런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즉 이제까지 선포됐던 그 모든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다 태우겠다고, 불사르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불살라 태워질지라도 내 영이 살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살라 태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냥 그게 끝이라는 게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아 놓으셨다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만큼 살아낸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만큼은 살아내요. 그게 참 독특한 이 사피엔스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만큼은 살아내요. 그러니까 뭐 맘모스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뭐 혼자서가 아니면 막 불락을 이루어서라도 덩어리가 돼서 싸워요. 지금 뭐 영화나 만화 같은데 뭐 그 원시인들이 맘모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혼자 가면 사냥 나갔다가 막 작은 건 사는데 맘모스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얼른 가가지고는 하더니 막 한 24명이 우르르 가가지고는 창으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내가 생각엔 맘모스가 약이 올라서 죽었을 것 같아. 그 뭐 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약이 올라서 죽었을 것 같아. 아니 뭐 조그만 것들이 막 옆에 와가지고 참 찌르고 막 이쑤시 같은 걸로 쑤셔대고 막 그러니까 맘모스가 이렇게 보다가 재뿔에. 네? 그 행선 중에 밴딩이라 그러나 재뿔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지 않았을까?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든 사람들은, 이 사피엔스들은 뭔가를 해서 살아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강력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정신 깨고 하나님 제대로 믿기만 했으면 예루살렘은 함부로 쉽게 바벨론에 주지 않으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 바람이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저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고 내 빛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면 자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규범들을 지켜갈 거야.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잘 믿으면 나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고 가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시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그래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성전에 와서 이 성전 기도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냐? 그러니까 함께 와서 기도하고 그 권사님들이 교회 성도들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겨들으실 시간 아니겠냐? 왜? 아무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쉽게 말하면 성전 기도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출근하기 전에 뭐 직장에 퇴근하고 와서 아니면 정해진 거에 따라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아무나 하냐고. 그건 못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 자신의 관계성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고리고리 돼서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여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내가 연결고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뚝심 갖고 살아가는 내가 내 관계를 잘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고 힘을 잃으면 어디선가 바벨론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가 무화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실컷 수고했는데 한순간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 것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먹는 건 저들이 먹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귓등으로 흘려보낸 다음 그냥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저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고. 여러분, 바벨론이 군대를 동원해서 올 때 아수르나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들끼리에 있는 자기들 마을에 있던 동네에 있던 군사들의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나 아니면 그 모집하는 힘이 뭐냐면 일단 출발해. 그리고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에 있는 남자들을 다 군 용병으로 다 모집을 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내 식구가 볼모로 잡혔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싸야 되거든. 이게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전술이었거든.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복해서 치면 바벨론 군대가 되는 거야. 아수르 군대가. 근데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바벨론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화살 쏘는 거였어요. 화살 쏘는. 세계사에 보면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영화 그 스파르탄 그 300 유집사님 300 그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탄 하면서 왜 300 나왔잖아요. 그거 거기에 보면 그 300명의 그리스 그 군사들이 뭐예요? 그 협곡에서 싸울 때 저 20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뭐부터예요? 하늘이 새까맣게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쏜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군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화살 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이제 전쟁에 투입을 해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게 이 얘기예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이 사람들은 일단 하늘이 새까맣게 해를 가릴 정도로 화살을 쏴대니까. 근데 그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이 수고한 농작물이건 뭐건 수고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줘버리겠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어느 순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진 것. 그리고 내가 이만큼 믿고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나는 하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나만 남아있는. 따라합시다. 절망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된다. 나밖에 없어서.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우리에게 행하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찾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게 마련인 거예요. 말이건 삶이건 결국은 의지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리고 살아낸 삶은 반드시 결과로 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서자.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능성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살게 하겠다. 어떻게 하든 살게 하겠다. 어제 친구 아버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뭘 보내왔어요. 저기 박성 교사님 아버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 그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고개를 또 끄덕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맨날 하셨대요. 샬롬 샬롬. 근데 여러분 샬롬 샬롬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샬롬 샬롬 그러는데 전혀 우리의 신앙적인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은 샬롬 샬롬 그렇게 들리나 봐요. 이 젊은 양반이 살다가 뭐 하다가
덜컥 자기가 암이 들어가지고 의사가 뭐 3개월을 못 산다고 그랬대. 근데 동네 맨날 어슬렁 다니는데 그 동네 목사님이 맨날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살롬살롬 그러더는 거예요. 자긴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인사하는데 살롬살롬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긴 의사한테 죽을 놈이라고 얘기 듣고 3개월뿐이 못 산다 그랬는데 자긴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놈인 거야. 근데 목사님은 자기 보고 맨날 살롬살롬 그러더래요. 3개월을 넘게 산 거야. 그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자고. 뭔 일이시냐고. 자기는 목사님이 살롬살롬 그래가지고 안 죽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농담 같은 얘기인데 참 이 말의 권세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살 짓을 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이 생명을 하게 가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의도가 어떻게 됐건 살롬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바라봤던 사람은 어떻게 하든 죽지 않고 살아서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을 쉽게 내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모질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대할 때 모질게 하지를 않으시더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화를 내셨다가도 당장에 모세한테 하는 거 보시라고. 야, 내가 너하고만 간다. 저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냅둬. 너 하나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룰게. 이미 화는 나실 대로 난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뭐라,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뭐라 그럴 거 그거 신경 쓰고 사시나? 계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 한 번 했다고 또 뭐라 그래? 그래, 내 참고 간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닮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지 않고, 아 그래, 나도 틀릴 수가 있지. 그리고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든 교회와 하나님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회개하고 또 붙잡고 회개하고 또 붙잡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 아니겠냐. 그러니 우리의 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존재감이 나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깊어져야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품어진 인생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책임감만 가지면, 그것이 예배이건 그것이 선교이건 그것이 관계이건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의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설 때 세상은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지 맙시다. 말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은, 일상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여전하게 또 영원히 은혜의 그런 관계와 또한 도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 때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죠. 근데 그게 끝은 아니고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하죠. 그것이면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매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존재감과 정체성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삶을 기꺼이 감당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출세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우리의 가치를 믿으며 주의 말씀, 또 주를 의지하는 믿음,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매일매일 믿음과 신앙의 승리가 이 땅의 생명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